가지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가득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그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도로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그랬더니 악마는 예수를 높은 데로 이끌고 가서 순식간에 세계 모든 나라를 그에게 보여주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앞에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악마는 예수를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그에게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희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악마는 모든 시험을 끝마치고 물러가서 어느 때가 되기까지 예수에게서 떠나 있었다. 아멘. 오늘날 예수님에 관한 두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사람일 뿐 어떻게 하나님이신가 하는 오해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 어떻게 사람이 될 수 있느냐 하는 오해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생각 가운데는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사실이 더 합리적으로 느껴지게 될 겁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아들이다 하는 이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은 받아들이기 좀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들, 특히는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에 다니던 분들은 반대로 예수님이 사람이심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라시는 것을 신앙 고백으로는 교리적으로는 받아들이지만 실상 그 마음이 믿음과 생각이 깊은 가운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심은 잘 받아들이는데 예수님이 우리와 동일한 완전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저 억울한 죽음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신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과 고통, 유혹을 인간과 동일하게 체험하시고 우리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더욱 친근감을 주고 우리에게 또 예수님을 더 알아가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럼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오늘 본문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성경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리고 기도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까? 결론은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필수적입니다. 그 중에 또 필수한 과목이 하나 더 또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시험입니다. 완전한 사람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다 하는 이 내용은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세 복음서에 모두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우리 오늘 본문 1절부터 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으로 가득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그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서 그 기간이 다했을 때에는 시장하셨다. 40일 동안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시험을 받을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 또는 성령 충만을 경험한 다음에 아예 이런 시험과 그 시련을 당하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가끔씩 해보는 생각이지만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시험은 우리에게 죽는 날까지 날아붙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고 이 시험은 예수님이 잘 통과하신 다음 오늘 보면 맨 마지막 13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13절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13절입니다. 악마는 모든 시험을 끝마치고 물러가서 어느 때까지 되기까지 예수에게서 떠나 있었다. 여기서 어느 때까지 되기까지는 얼마 동안 이란 말인데 이 시험은 1차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얼마 동안 지나고 난 다음 또다시 예수님한테 돌아와서 예수님을 공격한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사탄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유혹하고 공격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시험은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험에 대한 단어에 대해서 성경에서 두 가지 의미를 쓰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기도문 우리가 매일 주기도문 합니다. 주기도문 가운데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때 사용되는 이 시험은 이 단어는 유혹이라는 그 의미를 가집니다. 유혹. 그러니까 유혹이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사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 유혹과는 다릅니다. 아마 시련이라고 번역하면 오히려 더 그 의미를 살릴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3년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시면서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이 시험 받는 자리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잘 통과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가 받는 시험들이 죽는 날까지, 죽음이 순간까지 계속될 겁니다. 시험이 없으면 좋겠는데 이런 사치한 생각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유혹을 받아서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또 우리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련을 통과하시기도 하는 이 시험은 우리에게 있게 마련입니다. 이것이 첫 전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잘 통과할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에게 관건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병드는 것, 우리가 고통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고통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드는 일이 생기고 인간관계로도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벌어집니다. 그 상황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더더욱 하나님의 책임도 아닙니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 시련의 자리에 두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련을 잘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 시련을 통과할 때 우리가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도록, 좀 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도록, 좀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도록, 좀 더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좀 더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켜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을 보면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의 시험의 자리로 인도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절까지 계속 읽어보면 성령께 이끌려 가신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잘 이기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앞으로 살면서도 어떤 시험을 당하든지 간에 그 시험을 잘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이 시험의 문제를 생각할 때 이것을 꼭 전제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긴다, 이겁니다. 이것이 전제 없으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 시험에서 최후의 승리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내가 이기지 못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는데,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생길 겁니다. 술을 끊으려 해도 잘 안 되고, 나쁜 습관을 끊으려 해도 잘 안 되고, 더럽고 추악한 일들도 아니라고 생각되는데도 잘 안 되고, 우리에게 그런 일이 계속해서 생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긴다, 이것입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은 이런 말을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음까지 마다하지 않으신 분이라는 것을, 그것을 믿는 분이라면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시험을 이길까? 여기서 중요한 대답이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갈까? 여기서 이 대답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시험을 당하셨는데, 악마 혹은 사탄이라고 불리는 자에게 시험을 당합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으면서도 요즘 같은 세상에 악마가 어디에 있고 사탄이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성경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을 없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그 이성이 성경 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판단해서 받아들일 만한 것은 받아들이고 아닌 것은 잘라내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마는 실존합니다. 악마와 사탄은 동일한 존재인데 표현이 조금 다를 뿐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뛰어난 전략은 C.S. 루이스라고 하는 그 평신도 신학자가 표현한 것처럼 자기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위장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위장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런 말에 유의해야 됩니다. 요즘 같은 과학이 발달한 세상에 악마가 어디에 있느냐, 악령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우리가 그 존재에 대한 대비책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런 존재가 있다고 얘기해도, 그런 존재가 우리를 그렇게 공격한다고 얘기해도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렇게 말합니다. 결론은 질 수밖에 없습니다. 걸러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 속에서 생기는 어떤 욕망들이 있습니다. 이 욕망들이 어디로부터 오고 그것이 어떻게 부추겨지는 것을 성경 말씀을 따라서 생각할 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악마의 존재를 부인하게 되면. 그러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악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도로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이 말씀을 좀 더 해석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도로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이 돌들이 빵이 되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고, 이 돌이 빵이 안 되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없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정체성에 대한 도전입니다. 돌이 빵이 되든지 안 되든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돌들이 빵이 되든지 안 되든지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이미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가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또 이번 일이 잘 안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 그 판단만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미 받은 것으로 우리는 족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너무 크고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안 주신다면 아까워서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유가 있어서 안 주시는 겁니다. 이유. 지혜를 쓴 그분이, 나보다 훨씬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안 주신다면 능력이 없어서 안 주시는 것도 아니고 이유가 있어서 안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일이 잘 되든지 못 되든지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가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두 가지를 의심하지 말아야 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아야 되고,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4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은 빵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하였다. 사람은 빵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먹는 문제가 우리를 좌우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먹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 하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지금도 먹는 문제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올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좀 생기면 좀 더 잘 먹기를 바라고, 또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 더 잘 살기를 바라면서, 그러면서 또 그것이 계속 또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또 자손만대로 유지되기를 원하고, 또 그것이 인생이 가장 중요한 목표처럼 되어버리는 이런 상황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까지 또 우리가 경험해왔던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먹는 문제를 위해서 목숨 걸지 말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머지 시험들도 그 비슷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 가지가, 우리 오늘 이 시험, 세 가지 시험에서 기억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3번 시험을 받으시면서 그 대답한 내용이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3번 반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 8절, 12절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성경에서 기록하기를. 먼저 첫 번째 시험에 대한 그 대답이 나오는 4절을 보면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은 빵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하였다. 다음 그 두 번째 시험에 대한 그 대답이 나오는 8절을 보면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험에 대한 그 대답이 나오는 12절을 보면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이 기록된 구약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시험을 당하든지 간에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주님과 함께 간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바로 말씀입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익숙한 자가 될 때 하나님을 잘 아는 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기록된 바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늘 마음속에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었나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또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사모하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사탄도 말씀으로 시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험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해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다 하였고, 사탄이 지금 시편을 인용하면서 말씀으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여러분, 만약 세 번째 시험 같은 일이 한번 벌어지면 많은 사람이 주목을 받는 아마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방법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뜻이 담긴 십자가의 방법을 택하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모욕받으시고 고통받으시고 그리고 배신당하시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런 길을 예수님은 택하셨던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 앞에 당당하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얼마나 놀란 분인가,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탄은 항상 화려한 방법을 가지고 도전합니다. 내가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네가 높은 곳에 뛰어내려도 천사들이 너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희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너를 찬양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을 사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욕망을 부추기고 그 욕망에 불을 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은 욕망을 따라 움직이지 않고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길을 가신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남기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런 말씀 본문을 보며 또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되 바르게 말씀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경로 주일입니다. 그 효에 관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읽고 그 정확한 뜻을 함께 살펴보고 우리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인데 우리 이 본문은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가 경로주일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에서는 이 효에 대해서 어떻게 말해주는가 이런 것을 우리 정확하게 말씀을 읽고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그리고 에베소서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된 이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이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 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그 네 가지 단어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야 효에 대해서 바른 성경적 이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첫째는 주 안에서, 둘째는 순종, 셋째는 공경, 넷째는 약속입니다. 특별히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이 부모에 대한 사랑을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먼저 1절을 보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면서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옳다 하는 이 말은 기본적이고 당연한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기본적이고 당연한 일이라. 결국 이 특별한 선행이나 대단한 공로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십계명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이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그런 계명입니다. 그런데 그 십계명 가운데서 사람에 관한 첫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키고 순종해야 하는 주 안에서의 그 명령입니다. 그리고 또 공경이라는 이 말에는 대상을 자랑하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부모에 대한 긍지와 자랑을 가지라 하는 뜻입니다. 억지가 아니라 자랑하라. 그리고 또 공경에는 그 대가가 없습니다. 보상이 없습니다. 공경에서 무엇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경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희생적인 사랑, 아가페라는 사랑이 있어야 할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 보면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이 말씀 속에는 또 약속이 함께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그럼 이 약속이 무엇인가? 부모에게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순종하고 부모를 때가 없이 높이고 섬기면 그리고 또 사랑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에 아무리 그 복된 그 약속이 있어도 이 말씀 앞에서는 정말 작아질 수밖에 없는 우리 그 실상입니다. 아가페와 같은 사랑은 고사하고 정말 사람이 그 사랑의 흉내도 내지 못하는 것이 부모님에 대한 그 우리 모습들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우리 부족한 모습을 인정하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아가페 사랑을 본받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에 열심을 다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에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효에 관해서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장세하게 기록되지 않은 것은 말씀에서 출발해서 또 우리가 그 교훈들을 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이 우리 가정에 굳건히 자리 잡을 때 사탄이 공격해서 우리 가정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 축복이 또 우리 가정에 풍성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적용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사탄이 공격해서 우리가 이길 가능성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탄의 공격은 우리에게 죽는 날까지 있을 것이고 생각해야 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이 사탄의 공격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탄은 절대로 예수님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또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는 시험에서 틀림없이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대와 또 이런 꿈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과 더불어 다시 한번 마음에 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으로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을 동일하게 당하신 주님,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실 때 우리도 동일하게 시험에 이길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이기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언제나 시험을 이기는 그런 또 정확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저희 교회 차윤숙 집사님 부모님을 보내주시고 또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일본에 있는 동안 건강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이 은혜가 동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오늘은 또 저희들이 경로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고배동복의 어르신님들이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고배동복교회가 어르신님들을 진정으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런 전통이 자리 잡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물을